감사합니다. 싸울 수 없는 대상이 없을 때 허무함도 느낄 때가 있으며,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나 언젠가 쾌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이 없다는 것이니라. 편하면 편한 대로 우울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울하고, 다 가지면 좋을 줄 알았으나 다 가져도 인간에게 만족이 없는 것이니라.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있으면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좋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항상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고,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감이 되지 아니하며 우울하고,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겹고 견딜 수 없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너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를 원하노라. 없을 때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감사하고, 있을 때에 나눌 수 있을 때 더 감사하고, 항상 없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언제든지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영적인 것이 있으면 영적으로 나누는 것만큼 기쁨이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고, 육적으로 받아서 누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얼마를 써라 하든지 얼마를 주라 하든지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한 진실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이니라. 어느 쪽으로 몰아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면은 다 부여하지만은, 믿음이 없이 오고 있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만족이 없는 것이니라. 배움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초등학교 못할 적에는 초등학교 하면은 했지만은 중을 바라보게 되고, 중을 하고 나면은 고등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고등을 하고 나면은 대학을 바라보게 되고, 대학을 하고 나면은 더 하고 싶은 마음과 욕망이 있어서 대학원까지 가는 것이니라. 이것에 대해서 오늘도 너희들에게 증거할 것이니, 너희 자신이 어디 속해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 달라, 용서해 달라, 사해 달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데스케이러라우세이세이소.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아 주시고 그분의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많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예식을 주의하라. 아멘.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라. 지금 기도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신 말씀이 없을 적에는 돈이 없을 땐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돈을 향해서 죽기 살기 다른 박질 쳤더니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벌고 나니까 이것이 아닌 것이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집 왔을 때 시집이라고 옛날에는 뭐 서로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본다면은 그냥 뭐 사회감 보고 딸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갖고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거예요. 그 집도 절도 없다면 잘 자리도 없는 거죠. 그것도 남의 처만 밑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데 낮에 장사하고 밤 되면은 과일 상자에 놓고 그 위에 잠을 자고 그러니까 정말 죽기 살기 버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주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산대학 앞에다가 빌딩을 지었어. 빌딩을 지었는데 누구의 소개로 저한테 서동에 있을 때 간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나는 돈만 벌면 될 줄 알았습니다. 돈 벌고 애들 공부만 시키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돈이 쓸 데가 없대요. 예, 그 찰나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없게 살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없이 살아가지고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고 절대로 돈 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성기를 좋아해요. 딸들이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축구부에 있으니까 항상 음식을 해가지고 날로. 기도원에도 아마 음식을 해갖고 왔대 시집을.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옷도 좀 초라하게 입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만사가 다 싫은 거죠. 네. 실망, 낙심. 이 낙심이라는 거는 큰 어떤 문제가 있어가 낙심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어떤 반대편에 어떤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낙심하는 거죠. 그럼 나는 못 살고 하는 것은 낙심을 안 했는데 학생만 바라보면 낙심이 된다. 학생만 보면은 교복 입은 애들만 보면은 쟤들 지금 저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이 나이 뭐야. 그러면은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 힘 빠져나가는 게 기가 나가요. 아무것도 싫어요. 그때는 돈도 싫고 움직이면 돈이 되는데 돈도 싫고 아무것도 싫어요. 그래서 아무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두고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돈만 벌려고 애를 썼더라면은 교회를 하든 기도원 하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뭐 땅 팔아가지고 갔다가 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맘만 먹었으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한 달 내가 벌었다면은 상당히 많이 샀을 거예요. 뭐 집뿐만 아니라 그때는 땅 같은 게 쌌으니까 뭐 몇백 원 주면 사고 그러니까는 동대구역 같은데 거기 전부 다 그냥 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10만 원 했지만 하루에 한 달에 10만 원 했지만 사도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그렇죠? 막 1,000원짜리로 10만 원 했지만 샀다 해도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그래서
훗날 이게 언제 또 후회가 되냐니까 딴 때 후회 안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후회가 됐어요. 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돈 벌게 해서 돈만 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도원을 하면서 다른 거 걱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닥치는데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껏 기도한다 그래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 없었고, 절대로 가정살림 살면서 내가 빚내가 안 살았는데, 굶으면 굶었지, 뭐 밥 못 먹으면은 죽거리고, 죽거리 못 먹으면 밥 비려 죽거리든지 하지, 그런 것을 이제 걱정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게 자꾸 실망이에요. 참 그랬더라면. 예.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와요. 첫 번째 이제 실망했던 거는 공부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고, 두 번째 후회하는 거는 기도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예, 그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더라면 걱정할 일이 무엇이냐. 왜? 성도들한테 돈만 하기 싫어서. 그냥 있는 것 갖다가 뭐 들어대면 될 거 아니야. 그지? 1,000원짜리 땅도 그때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당에 1,000원짜리를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만 물건을 사놨더라면 얼마나 했겠어요. 어느 누가가 그랬대요. 그냥 생각 없이 한 달 월급도 하면은 그 땅이 좋든 말든 뭐 생각도 하지 안 하고 그냥 부동산에서 마련한 대로 사서 던져놓고 했던 것들이, 이게 나중에 이 중요한 요충지에 이제 땅이 된다든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 그냥 갔다가 땅에다 묻어놔는 이 사람 부자 됐는데, 그 외에 그냥 그 돈 가지고 살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후회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낙심할 때가 있고, 낙심을 해도 안 되고 후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 있고 나니까 또 실망이 되고, 인기 없고 나니까 이제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이제 텔레비에 인기인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자살한다.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있을 만큼 넘치도록 갖고 있는데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안에 영이 갈급한데 이 영이 갈급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돈만 있으면 다 하는데 왜 자살하냐고. 없어도 사는데. 그게 영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영이 채워지는 거, 가난해도 있어도 없어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를 할 수 있고, 부여하면 받아서 누리면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쓰라 하는 것만큼 쓰게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돈을 맡기나 안 맡기나 그런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잖아요. 내 속에 영이 갈급하니까 모르는 거야. 영이 갈급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돈 벌러 가랍니다. 어? 얘기는 어쩌고. 그건 모르겠고요. 남편이 사장인데 왜 돈 벌러 가나? 믿다가 안 믿었거든. 안 믿는 남편, 좋은 남편 만나서 안 믿었어.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안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게 안 채워지니까 이제 돈 벌러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호사였던 거예요. 누구? 김영태 사장, 이 집사가. 그래서 그때 그거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믿음으로 뛰어요. 어디라 그랬어요? 옥산에 무슨 교회?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는 교회거든요. 거기는 목사님이 계속 나와서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전도에 물이 붙으니까 저 사람 하니까 나도 하고 내가 하니까 저 사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는데 그것이 누구나 영이 채우지 않게 되면 그렇게 돼요. 영이 살지 못하면은 영이 갈급한 거를 모르고 돈 벌러 가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랬거든요. 일찌감치 잡힌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내용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걸 아니까 누가 자살하면 하면은 그 영을 살렸더라면 자살 안 할 건데 자살막에 들어가니까 집안 누구예요? 영화 배우 자기 죽고 나니 동생 죽고 동생 죽고 나니 또 누구 죽었죠? 애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 불행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저거를 누가 영적으로 잡아줬더라면 저렇게 안 될 건데, 그렇죠? 영적으로만 잡히고 나면은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형이 죽었다 자살했다 가니까 텔레비 앞에 딱 보고 있는데 텔레비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한다고 죽어? 아무리 억울한 말을 해도 네 아니면 네. 요새는 카톡이나 저런 것들을 보니까는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보지 마. 네가 지랄을 하든 말든 그렇잖아. 내가 아니면 그만이야. 그렇게 하면은 원수가 떠나간다. 우리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붙들려 갖고 무서워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거 처음에 무서워하는 거 갖고 왔다 두려워하는 거 갖고 왔다 나중에는 이제 병 걸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담대한 거예요. 제가 일을 시작할 때 무슨 갖고 있는 돈이 있었어요. 남편이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자기 돈 버는 거 가지고 쓸까봐 자기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내 때문에 벌었잖아. 그러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항상 포기할 때 괜찮아요. 자기 동생 붙잡고 한 시간 이상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고 가고 포기했어. 또 그럴 적에는 포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저거 왜 저러지? 제 성격 자체가 남을 무시하거나 남의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그걸 원수가 알고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기도원에서도 난리칠 적이 그랬잖아요. 이산식 목사님한테 난리치고 할 때도 파이프를 웬놈의 파이프를 끌고 질질 끌고 올라오니까 파이프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할머니 집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날 내 방 아니고 이 건너방에 있었거든요. 누워 있었는데 그 소리 들으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면 마음대로 해보라. 내 겁니까? 성도들 건드는 걸 내가 싫어하거든. 상처 줄까봐. 말을 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날은
하든가 말든가 죽이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내 겁니까? 알아서 하소. 그래서 포기했어. 근데 이제 그때 주입사가 어떻게 하냐면 딱 쓰임 받을 사람만 잡아가지고 핍박했어요. 때리고 욕하고.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책임사 죽었으니까 와라 그래도 안 와. 대구의 임 목사가 세상에 구두발로 차고 밟고 때리고 금방 들어와서 앉았는데 번개같이 날라와요. 말도 안 했는데 그때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금방 들어와서 대구에서 금방 들어와가지고 앉자마자 그러는 거야. 번개같이 이 쥐새끼 같은 놈 어디 가느냐 하면서 차고 밟고 이렇게. 내가 그날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말씀을 달래서 말씀을 받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임 목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봐라, 말씀을 받으니까 계속 이런 말씀을 주는데 왜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랬어요. 제 입사님 잘못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야,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러노? 하니까 제가 들으는 얘기는 있거든요. 임병장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 벌벌 떨었대요.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했습니다. 군인들한테 밑에 병장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심하게 했던 모양이야. 세상에 내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쳐들어가게 쥐새끼 같은 놈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불러놓고 들어오자마자 시간 딱 맞춰고 하는 거죠. 그래가 난리가 난 거야. 그거는 자기가 알고 올 수가 없어. 먼저 그 김장로님 나갈 적에도 나갈 때 딱 봤거든. 옷을 마이를 이거 한 팔 끼면서 나가더라고. 아침에 그 어디 가세요? 하니까 나 잠깐 뭘 보고 올게요. 내려갔다가 아마 보고 그 시간에 밖으로 가서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할매 집에 2층으로 올라간 거, 3층으로 올라간 것 같아. 내려가다 보고. 그냥 불같이 들어오더만은 이 쥐새끼 같은 놈 어디 가는 거야. 틀림없이 나갔을 때 만났을 건데, 나중에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방을 하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내가 가방을 이제 보니까 영서를 써놨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은 거예요. 이제 저한테 자꾸 이렇게 그때 현금 관리 제가 할 때니까 돈을 기다리고 있으면 와가지고 돈을 싹 빼들어가지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의심해서 이런가 보다. 자꾸 내 탓을 벌렸어. 내가 의심해서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딱 읽어보니까 이놈의 집구석에 뭐 갖고 도망가려도 갖고 갈 게 없다 하더라고. 나중에 알았죠. 그 딸한테 갔을 땐 돈 띄죠?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아줌마 안 띄었을 줄을 누군가 띄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지만은 의심을 안 하고 참고 인내했던 거예요. 언젠가. 왜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랬냐면은 은혜도 있어. 또 용서도 다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뭔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무엇을 해도 내적인 것이 변화가 안 되는 이상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성령님 만났지만은 자기 속에 죄악을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안 돼요.
변화되는 거는 내가 변화가 돼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 안 돼요. 언제든지 원장 덩어리에 칼을 꽂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지금 기도했던 말씀이 뭔지 그럭저럭 하면서 한 30년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겪게 돼요. 여러 가지를 보게 돼요. 잠재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밑에 자는 사람 자기 하고 위에는 애들 방에 갖다 놓고 마루에 자기 하고 남편이 싫으니까 같이 내가 잘 수 있는데 못 잤어. 그것만. 그거 애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세상에 새벽기도 때 내려가니까 불은 대낮같이 있는 대로 불을 켜놔놓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무서워? 말을 하든지 아니 불이라도 끄고 문이라도 닫고 가든지 자기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 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김창국 선교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작은엄마, 작은아버지가 왔는데 김해에 사는가 하여튼 그러는데 낙심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날 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믿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하고 도주하듯이 해가지고 밤에 사라진 거예요. 엄마 아버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죠.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날 이제 할머니가 오시고 다 왔는데 장국성에서 아버지가 안 오면 좋을 뻔했구나 그러더라고. 그동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싹쓸이 굴. 근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원하잖아요. 결혼할 때에 가니까는 뜨끔하죠. 어떻게 왔어요? 나도 속에 감정이 있죠. 네 감정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왔어요? 그래? 어떻게 와? 잔치 갔다 왜? 결혼식에 갔잖아. 어떻게 와? 잔치 갔지? 이걸 남의 말로 듣지 마. 내 영이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는 일 되고 창피당하는 일 되고 우리가 당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 건가 생각하세요. 내가 아니거든요.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근데 그 짓거리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며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을 보기 위한 손해를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이익을 보는 거. 어떤 이익? 내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어떤 걸 하더라도 주님 앞에 욕 들어가는 짓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짓을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익을 본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했을 적에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누구예요? 예수쟁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 그래. 근데 예수쟁인데 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을 내가 했어.
내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했어. 했는데 그 사람 잘못하는 거 보고 내가 어떤 게 했단 말이야. 했을 적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예수쟁이. 그렇게 했을 적에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전도를 했을 적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쟁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 문을 닫아놔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아닌 나는 못했을지라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전도할 적에 전도의 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을 보기 위한 손해를 보라고. 당장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하고 분한 것 같더라도 예수쟁이가 어떻다는 말 듣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지금 외사촌 동생이 친정 외사촌 동생이 이제 목회자거든요. 사모가 전도를 열심히 잘해요. 근데 전도를 잘해서 그냥 가서 부르기만 하면 나오는 게 아니죠. 전도하러 가면은 막 나중에는 뭐 꾸중물도 퍼붓고 뭣도 퍼붓고 한대요. 나 욕도 하고 오지 말라는데 온다고. 그래도 또 가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한대. 하는데 하고 나면은 나중에 참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오노? 그래서 면에서 온다고 나온대요. 경산에 사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 전에는 누구죠? 대구의 김무슨 권사님 거기에 좀 가깝게 있어서 그런가 이제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저는 동생들 교회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풀리고 나올 때까지 전도를 한다는 거죠. 사모가 전도자야. 그래서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항상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도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왜? 나는 못하더라도 딴 사람이라도 전도하거든요. 제가 구두방에 가서 이제 항상 그 전에 구두를 맞췄는데 늘 그 집에서 한 집에만 이제 한 번 가면 한 집 잡고 가니까 한 번 갔다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정색하는 사람 분명히 예수쟁이한테 손해본 사람이에요. 어쨌건 뭐 어느 쪽으로든지. 그래서 내가 한두 번 1년 2년 온 것도 아닌데 이분 이러는 거 보니까 참 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집 손님인데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댕겼던 것도 아닌데 한참 보고 내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신을 맞추러 갔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정신 돌아오면 미안하겠죠. 그게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수가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 형수가 여화정인인가 어디 가가지고 여화정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여화정인인가 박태선파 거기를 갔는가 이래갖고 들어가서 집이 망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집 망할 거 뭐 있겠어. 뭐 여자고 거기 갔으니까 그게 다겠죠.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가 전도를 할 적에 우리한테 정색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긴 사람이에요. 뭔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돼요. 말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택시 같은 거 타면 기사가 운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오만때만 소리 다 하죠. 그 막 기사 인상을 보면 인상이 막 개상망측하게 변합니다. 너무 무섭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미러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옆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았을 적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빈 사람이구나. 이제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느라고 하면서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도의 문은 열어놓으라.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함부로 막 해대고 쏴대고 욕하고 그런 악은 하면 안 돼요. 차 타거나 옆에 있다가 뭐 손해를 본들 얼마나 오겠어요. 그죠? 그 중에는 많이 물질을 손해보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루면은 한 가지는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전도의 문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 것이 생각나면은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잘하는 것 같으나 다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시기, 질투, 분원, 미움 다 누가 하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시켜? 여기서 맨날 매일 하지 말라. 매일. 근데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싫어하고 비방하고 뭐예요? 자기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 내 것만 찾으니까.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자기 만족이 돼야 되는 거다. 그걸 무엇을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라. 섬기든 무엇을 하든.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상으로 준다고 그랬다. 네가 못 받으면 네 자식 때 받는다고 그랬다.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한테 유익이 안 되면 안 돼. 딴 사람이 그럴 적에 눈에 들어와야 돼요. 딴 사람 그럴 때 눈이 들어오면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나? 사람 앞에는 가려워져도 하나님 앞에는 가려워 숨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숨기고 어떻게 감출 거예요? 눈에 빛만 있어도 그 빛이 너무 광명하다. 내가 내 손으로 눈을 살짝 누르고 감싸고 나서 눈을 보면 이 눈에서 나오는 그 광채가 눈이 부시게 나옵니다. 우리 내 방에 지금 현관등 3개 다 켜면 눈이 부실 정도 되죠. 확 비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뭐냐? 외식이라 했어요. 누룩이 외식.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거. 외식. 외식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무리 속에 있으면서 교만하면 싹 다 교만해집니다. 왜? 별말이 다 나오죠. 하나가 교만하면 꼬라지하고는 교만하고 뭐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이거든 중보해라. 하나님 저거 죄가 되면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히 여기주세요. 중보하라지 지까짓 게 뭐라고 니까짓 게 뭐라고 뭐 안 나오는 말이 뭐가 있어요? 그쵸? 그게 뭡니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팍 올라와. 딴 사람 한마디 하면 뭐 10마디 해도 한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이에요. 화산. 자기 안에 화산이 있어서 좋은 화산이 아니고 썩고 냄새나는 화산이라. 뭐
뭐 조금만 건드렸다 가면은 막 폭발을 하잖아. 화산이 폭발해요. 참습니까? 안 참아. 막 요새는 유행이 뭐냐니까 이혼이 유행이야. 이혼 안 하려고도 이 땅 보사시오. 나도 남편한테 이혼해달라는 소리 많이 했어요. 제발 보내달라. 저 사람이 저렇게 볶으면 자기 마음은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내가 붙어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내달라는데 왜 안 해주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러면 이혼해주면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뭐 때문에 나오냐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사람이 미워서 싫어서 아니고 이게 말이 안 통해서 그랬더라고. 내가 나를 관찰해 봤어. 저 사람이 내가 어떡하면 내가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 왜 안 보내지? 관찰해 보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 숨이 막힐 정도 되니까 날 보내달라고 그랬는 거야. 숨이 막혀. 참아도 안 되다가 한번 말하면 숨 막히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 내가 뭐 네 발목 못 가놨나? 가라며 하더라고. 모세 오경이 내가 그때 안 했더라면 내가 갔을지 몰라. 이혼 증서도 모세 오경이는 이혼 증서 받으라고 했거든요. 이혼 증서 못 받아서 못 갔어요. 예. 근데 자기는 한 번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딱 한 번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한 번도 거기에 반항 안 했어요. 딱 한 번. 그래서 좋다 가자. 가자하니까 안 와. 아침 일찍 꼬리꼬리 물고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따라다니면서 이혼하자. 가자고. 안 가는. 내가 왜 가는 거야.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사람이 한 번 이혼해서 많이 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그래갖고 자존심이 안 상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그 말하는 것에 내가 도저히 막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내달라고 했던 거지. 정말 이 사람이 미워서 내가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더라고. 아, 이 사람 이래서 나를 안 버렸구나.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은 말을 안 해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안 돼요. 그렇다.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왜 말을 안 들을까? 좋은 말은 당연히 안 듣죠. 좋은 말은 뭐 60년 동안 50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좋은 말을 안 들으는 50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도 왜 그와 같이 했을까? 나는 저렇게 뽀꾸려면 얼마나 힘들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번거로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내가 잡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저 고통스러운 일을 왜 참고 살까? 저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상대도 돌아보고. 그렇잖아요. 말하잖아요. 저렇게 볶으려면 자기가 좋은데 볶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볶으면서 얼마나 괴로운데 왜 저렇게 살까? 그냥 보내고 편안하게 살지. 없으면 편할 건데. 그게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원자는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그래서 상대를 이해를 하면은 내가 편해. 그렇잖아요. 내가 편한 게 뭡니까? 참 답답다. 참 안타깝다. 참 가련하다. 참 불쌍하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돼요? 순간적으로 내 속에 악이 있으면 이게 그냥 바로 폭발이 돼요. 근데 자기 속에 욕심이란 이
것이 없으면은 마음대로 그렇게 폭발 안 돼요. 하든지 말든지. 우리 시어머님이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뭔 말하겠어요,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 순고지. 어머니, 전에도 미역국 잡쌌습니까? 아들 낳았다고. 그래, 내가 미역국 묵었다. 은혜 받고 나 회개시키더라. 부모님한테 그 말을 할 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제가 정말 어머니 내가 이래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은 개밥에 도토리다. 아버님이 계실 때 어머니가 어딜 가도 좋은 자리 내놨대. 상석, 성경말은 성경적으로 하면은 상석 자리를 내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 밑에 놨지. 어머니가 겪었으니까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낫다. 예. 주로 이제 이혼을 한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과부가 되고 나면은요, 그분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은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 딴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그런데 이제 무시당할 때가 어떤 때 특별히 하냐면은 남자들이 주인 없는 꽃이라 가지고 아무나 또 덤벼들락 한데 그게 제일 속상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나는 것들이 뭐예요? 나한테 다 양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들어놔두면 다 나한테 약식이 돼요. 어떤 경우에 들어갔을 적에 그때 그런 말 하더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만은 그런 일이 있다더만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려면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깨닫고 분별하고 알고 내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순간순간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상처받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런 게 안 되면 나 같은 경우에 박차고 나가버릴 거예요. 뭘 박차요? 하나님 혼자 잘하고서 하고 내가 도망가고. 그죠? 많은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지식이에요. 글만 배워서 지식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뭐 부정하고 책망하고 다짜고짜 그러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여도 끝까지 참습니다. 본인이 내한테 와서 말할 때까지. 말하면 그때 책망을 하든 어쩌든 합니다. 왜? 내 앞에 와서 했으니까. 남의 말 듣고 어땠대 누가 뭐라는데 누가 뭐라는데 얼마나 입들이 빠른지. 제발하고 입들 조심하라고. 여기 밟힐 만큼 이 교회가 밟힐 만큼 부흥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야 돼. 근데 요 사람한테 요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해가지고 밟힐 만큼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제가 사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상대의 믿음도 보고 얘기를 해야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 말을 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애기와 똑같아요. 너무나 원수들이 지금
원수의 밥이 됐는 걸 데려다 놨다고. 그러니까 이 원수가 이를 끌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계속 엿보는 거라. 어떻게 하면 상처 줄까? 어떻게 하면 들고 들어갈까? 그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원수마귀 사탄들이 저 멀리 있는 줄 알아요? 아니야, 옆에 있어. 미국 가서 보니까 뉴욕에서 그 뭐라고 그러나 그림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거길 이제 가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나야 뭐 모르니까 나야 뭐 봐도 모르겠네 여기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어.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림 하나가 막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남자 여자가 이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요. 활짝 웃고 재밌게 얘기하는데 그 주위에 거목해 있는 그림자들이 있어요.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뭐 둘이 재밌게 하는 저건 뭐지 그랬어. 뭐라 할 것 같아? 박 집사님. 예? 저 그림 보고 저건 왜 재밌게 얘기하는데 저 그림은 저건 뭐지? 그랬다고요. 뭐 올 것 같아요? 뭔지 아나? 몰라요. 모르는 몰라요. 그게 사단마귀. 그러니까 재밌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데 기회만 있으면 들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걸 아면서 보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구나 그랬어요. 본 사람이. 그러니까 상상이 아니야. 근데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3명은 3명, 4명, 4명이 그 사람의 얘기하는 줄 알지만은 안에 있는 거는 고사하고 밖에 있는 것들이 많다고. 또 딴 그림을 보면 지나가면 뚝 보니까는 몸은 사자인데 얼굴은 천사야. 너무 이쁜 천사. 몸뚱아리 사자인데. 그래서 내가 이건 몸뚱아리 사자고 얼굴은 뭐 천사고 이건 뭐고? 그거 뭔지 아나? 천사마귀다. 천사 사단이잖아. 천사마귀. 그러면 천사마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속에는 지금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이 버글버글하죠. 근데 겉으로는 외식하잖아. 외식이 주의하라. 겉으로는 좋은 척, 안는 척, 뭐한 척, 척 했어. 그 말씀이에요. 실컷 재밌게 얘기하다가도 뜬금없이 엉뚱한 소리 나와가지고 사람을 놀라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잘 듣다가 확 하는 거야. 천사마귀. 누가 천사마귀야? 내가 천사마귀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어. 천사마귀. 그러니까 미워했다가 싸웠다가 사과했다가 뭐했다가 다 해. 내 속에 없으면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라. 뭐 왼밤도 하고 오른밤 되라. 뭐 하잖아요. 오래 가자면 신유를 가라. 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악마만 잔뜩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삐쭉 남의 말 왔어. 거기서 지나치면 이제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해가 돼요? 맞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천사마귀야. 외식을 하지 마. 외식을 주의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만 주의하고 나는 주의 안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게 다 있다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누구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누가 마이너스야?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네 용서 안 해. 나는 내 아들까지 줘가면서 너 보냈어. 자기 아들 주면서 용서한 사람 있냐? 그렇죠? 마음대로 하라고. 제가 아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래. 실컷 죄짓고 지옥 가라. 그 말하면 그 지옥 가라면 듣기 싫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는데 구원시키겠어요? 천국 갈 자신 있냐고. 말해봐요. 그렇게 죄짓지 말라고 언제 원장이 죄지란 말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나 뭐라 그래?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실컷 죄짓고 막 지옥 가버려. 원장이 하는 말 같죠?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원장 입에서 말 나올 때 잘 들어요.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 아닙니다. 함부로 입을 열면은 영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똥통을 젓는 짝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시겠냐? 항상 뭐 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 네가 미워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했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절대로 자기 속에 죄를 가려놓고 가식적으로 하지 마. 해보고 내가 가식적으로 하는 말소리라든가 모든 게 가식으로 나오면 하나님 이렇습니다. 죄 속에 이게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잖아요. 그럼 어떤 데 해야 돼요? 죄는 회개한다고 했는데 또 있어. 그래. 아직도 이랬잖아요. 또 이랬잖아요. 원장은 그렇게 해요. 또 이랬잖아요. 이게 또 있잖아요. 네 아니고 내다. 영이 안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합니다. 그런데 생각들 해보라고. 하나님은 얼마만큼 참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단번에 성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까지 주면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알아서 하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거든. 그냥 끝까지 죽고 막 말씀 따라가고 나는 속 터져 못 살아.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거야. 그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구원시키려고 안 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구원시키려고 안 해요. 언제든지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지옥을 가도 네가 선택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어도 네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 네가 하는 거예요. 단 죽기 전에 죽을 때가 안 됐을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완전히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안 돌리시고 이렇게 바라봐요. 난 예수님 그리 하시는 거 봤거든. 자꾸 못되게 보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는 것이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고개 돌려버리면 끝나.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눈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거 믿으라. 내가 거짓말해서 뭐 할 거야?
여러분들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상을 받을 거요, 돈을 받을 거요. 거짓말 해가지고 약장사서 무슨 돈 받을 게 있나?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죽는데. 근데 죽을 일 없잖아. 왜 남 때문에 내가 죽겠어? 그쵸? 남 때문에 내가 죽지 말고 내가 살아. 내가 살아서 남을, 내가 온전히 살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을 적에 그거를 살리건 말건 그건 아버지 권한이야. 나는 하는 데까지라. 뭐를? 진실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건 국렬히 여기건 가련하게 여기건 어찌 했건지 간에 거기까지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이야. 예수님 우리가 죄 지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빌고 있고 무릎 꿇고 빌고 있고 두들기 맞고. 예수님 무슨 죄를 지냐? 하나님 저거 손보색하면 완전히 죽여볼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입을 못 뛰셔요. 노심초사.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울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많고 많은 사람이 첫날 만날 죄를 짓는데 예수님께서 평안할 시간이 있겠어요? 예수님 평안합니까? 알면서 왜 묻니? 그러니까 발발발 떨어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 여러분들 이제 자식 키우는 사람들 하다가 안 되면은 속상해서 내가 못하죠. 당신 좀 손보석하고 야가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 그러면은 전에 듣고 하니까 물불을 안 가지고 때려도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때려. 그러면 누가 겁나? 맞는 애가 겁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저거 괜히 많이 했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급잔치에 다음번에 이제 고자질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해본 사람은 알지만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자기가 그렇게 해봤으면 알아. 우리 영감이 애들 자기 자식들 절대 손 안 댑니다. 근데 나는 많이 때리거든. 때리면 또 희한한 게요. 큰애 그렇게 해서 작은 애들은 큰애가 이게 죽고 나니까 약이 돼가지고 작은 애들 안 맞고 살았어. 그러는데 때리면은요 딱 옆에 서가지고 보기만 해요. 말리진 않아. 이제 어찌하면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지 옆에서 내가 뭐라 하고 때리면은 딱 서가지고 보기만 해. 그 얘는 저 아버지가 지를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때려도 이제 그 찜을 믿고 좀 보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상당히 했어요. 그 내가 이상한 거라. 때리지 말라 하던가. 근데 말리진 않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 그 무슨 성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없으면 자기가 못 지키잖아요. 나가면 애 데리고 나와요. 진시장 같은 데 갖다 놓으면은 금방 눈 깜짝할 새 어디 갔는지 몰라. 우리 쌍둥이 들어오니까 난리치잖아. 꼴목 있잖아요. 이 꼴목이 저 꼴목 저꼴목 똑같이 보이는데 어디 간지 눈 깜짝할 새 없으신다고. 그런데도 그 아이를 데리고 가요. 때릴까봐. 아이 애미가 그거 때려 죽이겠나. 근데 못 믿어서 데리고 나가. 시골에 가면은 데리고 가. 데리고 갔다가 그때 이제 작은 거 있을 때죠. 용중에 있을 때. 큰 거를 업고 갔다가 와서 내려놨는데 이게 잠시도 가만히 있거든. 금방 고무 자동차 있잖아. 이걸 타고 나갔는데 내가 못 본 거예요. 형님이 그러셨는가? 최달련 집사가 아마 감을 주셨던가 봐. 야 어디 갔노? 가는 거라. 금방 여기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 없다 찾아라. 나는 막연해. 이거 나가면 어디 가서 찾을지 모르는 거야. 애들 나가면은. 근데 얘가 영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천막시장에 있을 때인데, 청학동 천막시장에 있을 때인데, 형님이 어디로 갔냐니까 저자 산을 넘어서 밑으로 가서 조선소 있는 데로 내려가요. 애가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모한테 주신 거야. 나는 막연한 거야. 근데 그때까지 울면서 계속 가더래. 그때 한 4살, 3살, 한 4살 먹었는가 몰라. 계속 울면서 가더라는 거야. 누가? 그 큰 길에. 그래서 형님이 가서 걔를 찾았어. 나는 이상하게 애들이 나가면 막연해요. 애 없다 그러면은 형님은 벌쩍벌쩍 뛰는데 나는 어디가 찾지? 가 나가면 못 찾는데 나 그러거든. 가는 게 이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가버려 가는. 어떤 때는 막 한 6살 정도 됐는가 모르겠어요. 갔다 와가지고 10살도 안 됐는가 보다. 신발을 신고 얘가 말을 좀 늦게 했거든요. 신발을 잊어보고 왔어. 그게 어디냐니까는 손을 가리키는데 저 산이라. 그 산인데 그거 가서 지가 못 찾으신 건 내가 어떻게 찾을까? 그 천막시대 저 산이라. 저 산을 가리키는 거야, 저 산은. 그 얘가 그렇게 멀리 가는 거라. 죽을 때도 그 길 건너 그 큰 길에 가다가 그 사고 나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느냐니까 왜 그런지는 몰라. 애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곁에서만 뱅뱅 도는 애가 있는가 하면 멀리 가는 애가 있어. 그냥 발만 삐딱하면 어디로 가고요. 그동안 애가 변화되려니까 딱 그 죽기 직전에 애가 변화되더라고. 하루 만에 바뀌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와서는 알 수가 있어. 천사가 와야 돼. 천사가 오니까 하루 만에 확 달라서 걔를 지키는 천사, 가리키는 천사, 걷게 하는 천사, 말하는 천사, 이게 다 붙어야 돼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얘가 말이 늦어요 어쩌고 막 걱정하거든요. 걔가 말을 늦게 걸어.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걱정해서 뭐 때문에 내 밑에 동생이 말 못한다. 유전인가 싶어. 근데 그게 아니고 말하는 천사가 늦게 붙었어. 애들이 걸음을 걸을 때도 처음에 섰다가 조금 하다 이렇게 이제 자죽을 뛰거든요. 얘는 그냥 단방에 뛰어. 첫 번째 걸음이 단방에 뛰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보다. 기댕기댕이 갑자기 뛰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천사가 붙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물어보면은 아직 천사가 안 왔다. 말하는 천사가 아직 안 왔다. 뭐 걷는 천사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그때 일을 말하면은 그 뒤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중에 지옥 갈지 열지는 난 모르겠어. 그건 여러분들 생각 탓이고. 근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받으려고 애쓰는 건 뭐예요? 똑바로 서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한테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분별하고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욕 돌아가지, 주님께 욕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기대해. 자꾸 은혜만 달라면은요, 나중에 이 사람 돌아버리더라고. 내 집회는 하루 나가서 봤어요. 네한테 준 게 작아서 자꾸 일을 안 하고 네가 달라고만 했냐? 돌아버렸어. 다 채우려는 거예요. 채우려는 것을 지금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이 깨끗하면은
밖의 것이 깨끗할 수가 있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이니까 이게 군중처럼 모여 있거든요. 언제 잡혀먹을지 몰라. 내가 그냥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영권, 인권, 물권, 주권 달라. 그러면 인권을 붙여서 솔직히 뭐 해야 돼요? 인권을 바르게 세워야죠. 그렇죠? 주권, 인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세요. 물권을 줬을 적에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거지가 되는 거야. 될 적이 조심해요. 반년동에 있을 때 옆에서 이제 자기 동생이 서울에서 이제 봉제 공장에 다니다가 미싱을 하는데 가지고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거리가 많아서 이제 미싱을 더 사고 해가지고 사람을 더 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심하라. 덮어놓고 하다가 보면은 손해나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할 만큼 챙겨가지고 해야지 자꾸 덮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그랬어. 그 동안은 잘해요 그러더라.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도망왔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안 봐도 말하는 거. 그러면은 근데 제가 말을 많이 하느냐 말 안 해요.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떤 때 상대가 말을 하면은 답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언제든지 많이 주세요가 아니고 깨닫고 분별하고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허황된 걸 구하지 말고 자꾸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해놓고 일 안 하면 뭐 할 건데 나중에 큰일 나요. 나에게 주신 대로 하는 항상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면 되겠지 하는 것이 사람 앞에 죄를 안 지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만 내가 죄 안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거야. 믿는다 그러면은 항상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그거 싫어서 나중에 뭐 장로가 돼도 예수 믿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참 대단하다. 어째서 그러냐니 왕따 당할까봐. 아니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은 조심하지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도 어디 가도 누구한테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어. 지금 보면 좀 부끄럽죠, 그죠? 믿음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예, 믿으면서는 어디 가도 기도를 하고. 우리 동생이 어렸을 때 내가 1년 뒤엔가 이렇게 이제 믿게 됐으니까 오니까는 동생이 밤 밖으로 놓고 딱 기도하더라고. 근데 건너 동네가 강 건너 이제 밤밭이 큰 게 있었어요. 그 봄 되면 이제 대구에서 거기에 이제 놀러들 많이 오면은 가서 놀다 보면은 이제 뭐 이것도 먹으라 하고 밥도 먹으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놀러 온 사람들이 준대요. 그러면은 항상 기도를 하고 먹는 데가 아이고 그때 한 4살 5살 먹는 거 모르겠어요. 그놈 참 신기하다 하면서 준대.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끝까지 잘 믿었지만은 나한테 반항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형제인데 왜 그럽니까? 부모 자식 간인데 왜 그럽니까? 이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뭐 유다가 베냐민을 치거나 다 형제잖아요. 자기 핏줄들이야 전부가 다. 12아들이 지파를 이뤘기 때문에 나라를 이뤘으니까.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 다
똑같은데 다 한 자식인데 특별히 선민을 이게 뽑아놨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거 아니다. 똑똑히 들어놓으세요. 교회 댕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또 전장에 나가가지고 다 불태우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외투함불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갔다가 숨겨놨다가 그 진에서 전부 다 끄집어내고 불태워 죽이죠. 아니 갖고 싶어 어차피 태어내버린 거고 하나 갖다가 입으면 어때요? 난 솔직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거를 갖고 와서 그랬기 때문에 그거 내 거야. 내 거를 네가 가져갔으니 너도 내 거니까 같이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입만 가지고 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면 안 돼. 외식 주의하라고 그랬어. 남이 뭐라고 한다고 같이 건성 따라가고. 여기서 보니까 누가 이제 한 사람 무슨 말 하면요. 이거 10명이고 뭐 몇 명, 한 번 다 따라가. 묻지도 않아요. 그렇게 물으라 그래도 묻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 싹 다 버리라. 그 독이 얼마가 있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먹고 있느냐. 다 버리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다 버려요. 12불은 정상인데 10불 달린 짐승이 나오니까 그게 다 굴복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 말이 이해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십 년을 믿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12불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해요. 10불 달린 짐승은 똑같이 뿔이 있는 것 같으나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저기 저래도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몽땅 다 들어가. 하나가 뭐 하면 똑같이 죄를 저질러. 제가 혼자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나오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칫하면 내가 실망이 돼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물어보라고 하는데도 물어보긴 했는데 뭐 그 사람도 그렇게 하더니 뭐 저래도 되는 거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한테 말해야죠. 왜 말 안 해요? 자, 말 안 하는 사람들 한번 말해봐요. 왜 말 안 하는가? 말할 사람 없어요? 모르겠어요? 고사질 한다 할까봐 말을 안 해. 잘못된 건 말을 해야지. 누가 잡을 거예요? 싹쓸이 막 그냥 구정물통에 다 던져야 될 판국인데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 안 될 적에 와가지고 이러이러한데요. 고사질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꼬라지하고는 짙게 어떠고 멋도 어떠고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그런 데가 하면은 이거 고사질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걸 봤으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했으면은 저는 기도하니까 이러이러한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해야 되는데 고사질까봐 내한테 말 안 해요. 좋다고. 그냥 한꺼번에 다 죽으라고.
알고도 하지 않은 죄가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고 그랬어. 화루뼈를 안고 있는데 화루뼈를 안고 있는 사람이 기죽겠어? 저거 못 되는 사람이 더 죽겠어.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은 화를 내가 안고 있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지 누가 죽어? 틀린 말이에요? 죽고 싶으면 싫구네. 옆에서 딱 옆보다가 와가지고 조잘조잘 이거는 나한테 와서 말하면 내가 그거 모르겠어요? 요게 지금 어떤 물건인지 안다고 와서 말하면은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를 말하는 건지 그거 구별 못하면 일 못하지요. 똑같이 놀아날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지금 꾸중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꾸중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누구 죽는다 이 말이야.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잠 못 자가며 새벽기도 드려 하루 3번씩 예배 드려. 아니 극하고 죽어 지옥 가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그냥 안 되고 그걸 나가서 편안히 살다가 한 세상이라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 말 하잖아요. 잘못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시 나가버려. 앉아봐. 아이고 딴 사람들은 아이고 자매님 집사님 참으세요 뭐 할 줄 알아요? 안 해요. 왜? 각자에게 은혜를 다 줬기 때문에 자기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못했다면은 그렇게 할란가 모르겠지만 난 또 그런 성격이 아니야. 판단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해. 그냥 저래도 되는가 그럴 때도 있어요. 지금 나무라는 게 미워서 하는 소리예요?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뭐 살라고 하는 소리예요? 살라고 하는 소리. 그럼 살라고 하는 거 큰 소리 해봐요. 살라고 하는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원망하면 계속 원망의 죄가 와요. 근데 감사하면 감사로 가려워지고 용서받아죠. 축복을 빌어주면 그 빈 축복이 그 사람한테 안 가면 나한테로 와. 성경에 있잖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거짓말이가 물어보라고. 응답 다 받았잖아. 물어보라고. 의심스러우면요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죄가 되니까. 하면 저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잘못입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한든지. 왜 내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런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라. 이 강단에는 영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기 못 올라와요. 왜? 밑에서 몽땅 다운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쵸? 근데 내가 여기서 있으면 저기서 뭐라고 할까? 저 사람도 어떻게 볼까? 이러면 이거 강단을 어떻게 쓰냐고. 이 강단은요 무서운 자리예요. 애기까지도 보고 다 말하는데 내가 내려가면 애기가 봤을 때 그런다고.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애기까지도 날 본다고. 한 번 어느 목사님한테 설교 좀 해달라고 하나님 시켜서 올라가라 했지만
원장님 나 못합니다 하더라고. 몰라요. 뭐 하라고 하시니까 가세요 그랬거든. 그래서 잔뜩 기대를 걸고 말씀을 듣는데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올라와서 못하겠습니다. 그 우리 다 멍했어. 다 기대를 걸고 어떤 말씀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기대를 걸었는데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 전할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영이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지금 유전도사님을 많이 여기 세우라고 서라 그러면 벌벌벌 사지가 벌벌 떨려요. 네. 못합니다. 이 강단이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고자질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럼 고자질이라 싶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별거 다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고자질 됩니까? 1대1로 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이러는 고자질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게 물어보라 하는데 성질 내고 제식구 하는 거는 안 묻고도 잘도 하는데 축복받을 짓은 왜 그래 안 묻냐? 예? 축복받는 건 왜 안 물어? 하나님께만 묻는데 누가 나무래? 누가 엿보는 사람 있어? 제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보이는데 어떡할까요? 마음에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예수님께 묻든 성령께 묻든 하나님께 묻든 물어보시면 된다고. 너무나 믿기 쉽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기는 물어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묻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의심을 했으면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물어봐라. 잘못되면 용서했다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물어봐라. 뭘 안 가르쳐 주는 게 뭐가 있냐? 왜? 자신들이 속지 말라고. 속지 말고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시콜콜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부 다 내한테만 와서 물어봐. 내한테만 빌어. 그런 곳이 있다면 조심하라고. 그거는 가짜니까. 여기서 똑바로 양육을 받고 어디를 가도 속지 말라고.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은혜를 받으면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 말씀 믿어져요? 똑바로 양육되세요. 그래야 어디 가도 안 속아. 왜? 하나님께 물으면 되니까. 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 진짜 맞아요? 여기 요새 뭐? 신천지. 여기 신천지 맞아요? 여기 신천지 아니에요? 그리 할 필요가 없다고. 그쵸?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성질 나가지고 화를 내고 하죠. 하나님께. 그러면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과격하게 했는 것 같다. 어디 네가 내한테 이러니? 절대 안 그러십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나한테 다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 양심에는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 보시고 벌써 말씀하셔요. 하나님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그래도 그렇지.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정신 돌아오면 잘못했습니다 해요. 성진환 선택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내가 미쳐 죽을 것 같은데 어쩌라고요? 어떻게 참으라고요? 나중에 내 정신 돌아오면 필요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이라서 무서워서 못하고, 원장 앞이라서 고자질한다고 하고 뭐라고 하고 못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뭐 어디다 빌고 살 거예요? 그쵸? 누구한테 빌고 살아? 기댈 데가 어디 있냐? 딴 사람한테 내가 이러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거든? 근데 어쩌면 좋겠노? 그 사람한테 말해서 뭐해? 그 사람이 용서해 주겠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되고 잘못된 걸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그 사람한테 빌으라 그래요? 근데 사실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걸린 것이 생각하면 형제가 생각한다. 가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사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라 소리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걸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비는 거예요. 비는 대상이. 거의 저를 통해서 할 적에 네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는 사람 없어. 그거 뭐예요? 그 사람 잘못한 거야. 잘못했는데 미워했기 때문에 미움의 죄가 내한테 들어오니까 그 사람 잘못할 때 그 죄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비는 것이 하나님 앞에밖에 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비를 하는 거야. 여기 내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과해라고 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말했으면 손 들어봐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잘못할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욕하고 어떻게 해서 죄를 졌어. 근데 나한테 비는 것이 아니라 종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했기 때문에 중보를 해야 되는데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제 확실히 믿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하나님께 다 물어보면 돼. 사람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고.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제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바른 말 한다면서 바른 말 안 하지. 왜? 욕먹을까봐. 그래서 외식해. 거짓말해. 자기가 잘한 것만 말하고 잘한 척하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똑바로 보고 계시는데. 아시겠어요? 아니 어떡할까요? 그만하자. 이제 다 알아들었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충분히 알아듣게끔 하셨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고 축복하시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도 이루시고 가리키고 증거하시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들었던 말씀을 흘렀던 일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앞으로 죄짓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